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정춘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현숙 권사님 감사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부모기도의 5번째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저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양현숙 권사님 또 정춘식 집사님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써주시며 이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 허락하시사 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다들 명절이라 이래저래 좀 어딜 가시거나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늘 많이들 이 자리를 또 채워주셨네요.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모로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이 명절이기 때문에 더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보고 오셨고 또 자녀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을 향한 평안,
또한 무엇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무엇을 주는 것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뜻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를 친히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뜻이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다른 내용 혹시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 있다고요?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복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새 가족들이 와서 정말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다가 마음에 믿기로 결심 딱 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믿기를 선택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시고 뭐 4주 이상 예배 참석하신 후에 등록을 딱 하세요. 그분 등록하신 후에 같이 제가 물어봅니다.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고 교회 전혀 안 다니셨던 분들이 와서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느꼈던 그런 감정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뭐가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매주 설교가 평안을 비는 설교, 샬롬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들이 마음에 얻는 것은 평안이다. 저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이 되겠죠. 자,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늘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그래야지 공부를 잘해, 그래야지 니들이 회사에서 승진이 잘 돼, 그래야지 안전하게 살아, 그래야지 안 좋은 일 안 생겨.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출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이렇게 지시적으로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줬어. 나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평안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진짜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평안이다. 예수 믿고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큰 복임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공포,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평안한 겁니다. 이런 주님의 뜻과 생각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모 기도회를 하면서 세 가지의 주제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일이라고 한다는 주제, 자녀, 다음 세 번째는 질문이라고 한다는 세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후일에 대한 이야기, 장래에 대한 이야기, 즉 미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미래가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희망을, 그 희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장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언제십니까? 니들은 꿈도 없냐? 니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냐? 만약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20대, 30대, 아니 40, 50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답답하고 속 터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클 겁니다. 아니, 차라리 뭔가를 해서 실패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꿈도 없어, 미래도 없어, 어떤 희망을 가지려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이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또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라고 한다는 이 말,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잊어버리면은 나의 삶 가운데 주셔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에게 평안 주시고 자녀들에게 평안 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보다도 가장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평안을 주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말하는 미래가 진짜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 헛된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물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적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야, 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루어 주실 거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확신을 받았을 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냥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될 거야,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 안 되는데 된다라고 하냐? 열심히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지만, 정말?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 있지 않습니까? 흑수저는 노력을 해도 흑수저, 동수저 되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희망 고문이 이 시대에 있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무심코 던진 이야기,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뭐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근데 취직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왜 취직이 안 되며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좀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하기 전에 무조건 아니야 좀만 더 노력해봐 무조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러한 예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는데 옆에서 희망 고문을 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한 아주 뜻도 없어요. 그리고 실은 다른 사람 사귀고 있는데 곧 저 여자도 너를 좋아할 거야. 이미 결혼할 상대가 다 있고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걸 갖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헛된 상상과 그 미래를 꿈꾸면서 헛된 미래를 꿈꾸면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서 희망 고문하듯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에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이 희망 고문에 대해서 오늘날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희망 고문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 요즘에 이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게 함께 지금 더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뭐 아주 다양하게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일정 정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실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희망 고문 예시. 첫 번째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학업형.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서울대야.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만약에 지금 학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너 머리가 좋은데 노력만 조금 하면 돼. 그럼 서울대야. 무조건 서울대야. 무조건 서울대일 수 없죠.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서울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이게 희망 고문의 예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형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챗GPT에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신앙적인 내용을 늘 띄워줘요, 같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리 이런 말 잘하죠. 그런데 이것도 실은 희망 고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 잘못 얘기를 하면은 희망 고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막 괜히 하는 말, 현실성이 없는데 나에게 괜히 주는 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신앙을 현실 회피나 성공의 도구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도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비교형. 누구는 다 해내던데 넌 왜 안 되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도 다 하니까 얘도 다 하니까 너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써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자녀는 장성한 자녀나 어린 자녀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이렇다라고 하던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비교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가 나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존감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 고문의 예시. 쟤도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야, 쟤는 너보다 머리도 안 좋고 쟤는 초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 쟤 해내잖아. 이렇게 하는 거. 희망 고문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있습니다. 미래형. 조금만 참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참으래. 야, 무조건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좋은 일 곧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근거 없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참으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건 역시 그건 그냥 이 자체가 나중에는 하나의 권태로운 그러한 말이 돼버릴 수 있겠죠. 영적 부담형. 그 AI가 상당히 이 형이라고 한다는 그 말을 잘 만들어내요. 영적 부담형이란 말을 했는데 아빠 엄마 너를 위해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방황하니? 죄책감을 신앙으로 포장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넌 이제 돌아올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실은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자녀들에게
그냥 하나의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 고문으로서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감정형, 우린 너만 믿고 산다.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다. 너만 믿는다. 야, 내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사냐? 아빠는 너만 믿고 살아. 너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희망 고문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챗 GPT가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더 있겠죠. 세밀하게 더 질문을 넣으면 더 많은 예시를 줄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내가 피해야 될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희망 고문의 예시를 좀 한번 알려줘 라고 한번 쳐보시면 도움 줄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 그런 툴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미래와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무조건 된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이 미래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지점은 있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여주신 어떤 이러한 정말 확신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낙관론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일단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말씀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엊그제죠. 4일 전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죠? 애자로 시작하고 겔자로 끝나는 예언서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때 에스겔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세 명 다 당시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시기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은 주일에 소개했던 에스겔은 제1차 그 포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기원전 597년경입니다. 기원전 597년경에 1차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아직 있어요.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에스겔도 보지 않았을까? 왜냐? 에스겔도 1차 포로로 해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 가운데서 이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지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1차 포로로 다 끌고 간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포로들에게.
그 가운데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도 이 편지를 읽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차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남의 나라, 그 먼 나라예요. 먼 나라.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까워서 뭐 어떻게 정말 몇 달을 걸려서 갈 법한 그러한 곳, 뭐 몇 주를 걸려서 그곳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정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좀만 고생해. 좀만 고생하면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풀어주실 거다라고 한다는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이들이 얼마나 희망에 차겠습니까? 기대에 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니까 이 예언이 좀 이상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서 집 짓고 살아.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들한테 너희들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 가꾸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 놓고 살아. 너희들만 자녀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너 아들들이 또 장가가는 거 볼 수 있게 그렇게 살아. 너희들의 딸들이 결혼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곳, 자기 고국 땅이 아닙니다. 고향 땅이 아니라 정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나라의 그 성읍,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받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는 빨리 이 포로 생활 청산하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안주하면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1, 2년이 아니에요. 집 짓고 살아라.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아들, 딸 낳으면서 대를 이어서 살아라. 그 곳에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너의 터전인 것처럼 거기에 평안 빌면서 너희도 같이 평안하게 잘 살아봐.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 걸까요? 어찌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나중에 이제 2차 포로 잡혀가잖아요. 2차 포로 잡혀갔을 때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지는데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니들 고향 땅 밟을 생각하지 마.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장 이전에 28장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예언이 두 가지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2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있던 멍에를, 나무 멍에를 빼서 그걸 부러뜨리면서 이 멍에가 사라지는 것처럼 2년 안에 이 멍에 부러뜨리고 너희들 2년만 견뎌 하면서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나의 예언은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일단 하나냐의 예언을 보면은 2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2년 안에 뭔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있어서 10절 말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지금 이 포로 생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년만 견디면 되니까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희망적이죠. 미래가 막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2년이면 돌아온다고? 웃기네. 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 너 하나냐 2년 안에 지금 이렇게 나무 멍에가 꺾여서 포로들이 다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내 뜻은 쇠 멍에를 다시 만들어서 지우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냐의 예언은 2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온다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의 말은 듣기는 매우 좋은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2년이면 끝난다. 2년만 고생하면 된다. 그 미래를 이제 꿈꾸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됐지만은 왜곡된 거짓 희망 고문을 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냉정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시간은 몇 년일까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몇 년이요? 70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70년 동안 헛된 꿈을 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테니까 그 가운데서 금방 잘 될 거니까 이제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냥 어찌됐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사는 것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좀 무질서하거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2년만 참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2년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나온 말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미래가 2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다? 뭔가 막 빨리 돼야 되는 것이 미래다? 후일을 생각하고 후일을 꿈꾸고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막 뭔가 빨리빨리 되고 자녀들도 막 빨리빨리 잘 되고 이거 생각하면서 헛된 희망 고문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70년이든 100년이든 그 미래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후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금방 잘 될 거야. 금방 다 하나님이 뚝딱뚝딱.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방 잘 될 거야, 금방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너의 미래는 금방 무언가 잘 풀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주실 거라고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위로 그리고 참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이라고 한다는 시간 견디면 되니까요. 그 가운데서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직돼 있어도 돼요. 70년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참된 희망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준비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얘들을 우리 하나님 좀 잘 되게 빨리 금방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또 빨리빨리니까 빠른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즉각 이런 거 생각하고, 선배 목사님들 툭 하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즉각 들어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참된 미래를 꿈꾸게 하실 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준비 없이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게 만드신다는 얘기. 이것이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훗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너가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텃밭 일구면서 살고 그 모든 농작물을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번성하라 라고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뭐 도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지금 현실에 성실하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실에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그 미래를 준비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뚝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 성실하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 나부터 그 모습을 보여야 되죠. 내 기도했으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현실에 있어서의 부모가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현실에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맹목적이고 또 근거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간이 70년이든 2년이든 2년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준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삶에 있어서의 질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밭에 이러한 씨를 뿌리고 텃밭을 일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후일에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텃밭에 지금 씨를 뿌렸다고 당장 내일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평안을 구하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래를 꿈꾸고 또 주시는 그 미래, 그 희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일만을 꿈꾸면서 오늘 현재 지금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거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후일의 복, 장래의 복,
장래의 미래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성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무언가를 심는 일이요,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야 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죠.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현실에 얼만큼 준비하고 있으며 성실하며 이 모든 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면서 해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올바로 주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에 있어서의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단지 이제 현실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 성실하게 지금을 일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뒷부분에 얘기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의 성실함과 현실에 있어서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있어서의 주어지는 그 미래는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 있어서 텃밭 일구고 집 짓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집장가 가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잇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천은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라는 귀한 원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부모기도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따른 기도의 제목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짓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면서 후일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후일과 연결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4가지의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 떠올리며 첫 번째로 함께 합심하여서 말씀 기도로 나아갑니다.